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김연자 권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3일 저녁에 사라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라 선교회 회원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믿고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죄를 회개하고 깨달음이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선교회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줄 아오니 저희 사라 선교회와 저희 교회가 모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90세 열국의 어미가 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저희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덕성을 갖추기를 바라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복종한 것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딸들이 되어 교회에서 믿음의 모범과 헌신하는 사라 성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조심하여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건강한 육신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 사역에 더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며 곤비치 않게 해주시며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난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라 여성교회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 제목입니다.
예, 권영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를 깨닫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한 3, 40대 여성 콰이어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레 전도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늙지를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살아오신 예배에 또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협조 안 하는 분들은 거라지 세일에 나간다는 소리가 조금 먹혀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1년 반이 더 지났네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제 감이 잡히세요? 뭘 하는 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세교반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 참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신앙의 여정을 나누고 또 믿음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지고 또 이 새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잘 정착해 나가야 할지를 이제 안내해드리는 세교반, 그리고 뭐 또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반도 좋습니다. 저는 소그룹에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주 그런 데서는 뭐라 그럴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직 내가 왜 죄인이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주는 그런 게 이제 세교관, 참 좋은 시간인데요.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또 성화의 과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복습하고 정리해 주는 시간입니다. 근데 구원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 내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이 자각이, 그리고 이 비참한 굴레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지금 캐롤라이나에 뭐 홍수가 막 일어난다 그러는데 경류에 빠져서 흘러내려가는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는, 수영 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장대를 대주는지 밧줄을 던져 주어서 밖에서 끌어내야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자각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죠? 세례식이죠. 세례식. 오늘 본문에는 조금 그것들이 좀 이렇게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회개와 죄 용서와 성령의 들어옴,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세례가 용서를 주는 건 아니에요. 회개가 용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받고 성령 받았다는 그런 하나의 증거의 표지를 공표하는 것.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 세례식이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가장 기본이 된다. 기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던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었다, 하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통렬한 죄책감이 왔다. 찔렸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100%는 아니었겠지만은 3,000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날 이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이 회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는데, 회개는 뭡니까? Think again, rethink. 그러니까 repent라는 게 라틴어의 repetier에서 나온 건데, petier 이거는 thinking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한다. Think again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change mind,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 이것이 옳다고 살고 이것이 맞다고 믿고 살았는데 아닌데 이제부터 내가 생각을 바꾼다. 내가 마음을 바꾸고 따라서 나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재하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게 되시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라.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일원이 되는 즉시 이제 그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 간에 교제를 했다. 3,000명이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우리 한 200명이 교제하는데도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정신이 없는데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하여간 식사도 같이 했고 또 성찬식도 나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확실히 느끼면서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셨습니까? 어떠한 계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왜 자신이 죄인인지, 내가 왜 회개해야 되겠다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신을 너무 모르거나 자신을 터무니없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지려 한 것이 최초 인간들의 죄였죠.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며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원죄의 상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연결성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 그것이 큰 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관계성 없이 인간은 다른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앞가림을 먼저 하려고 그러고 뺏고 빼앗기고 늘 뭔가가 부족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평강이 없고 질투하고 탐심, 음심, 속이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미움, 분노, 살인 등의 죄를 짓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도 이미 마음에서 그러한 종류의 죄들을 다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더해 이런 것을 부추겨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살아온 자신과 자신의 삶을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면은 삶의 일회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러한 대면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듭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죠.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삶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약속, 오랫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90세 사라가 오랫동안 참 후에 받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그 엄청난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서 행할 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역대상에서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다윗도 여러 번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마지막 대면은 조금 불행한 것이었죠.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죠. 또 이스라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왕 6년인가 환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설 수가 없다. 그럴 때 그의 입을 지지고 주님께서 너는 나가서 내 말을 선포하라.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엄청난 생선을 잡도록 해주셨는데 놀랍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와 신났네 이러지 않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보십니다. 자기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분이 바울 사도죠.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 눈부신 빛에 비쳤을 때 그는 눈을 멀고 말에서 떨어지고 전혀 힘이 없는 남 붙들어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정말 체인지 마인드를 한 겁니다. 내가 가장 좋고 선하고 착하다고 제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돌아서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고 요즘 수요 저녁에 강의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 환상 중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흰 옷을 주석 같은 발에 세쉬를 띤 예수님 만날 때 넘어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 하나님 만난 순간입니다. 저의 경험을 돌아볼 때도 한 4-5번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좀 불행히도 제가 방탕한 생활 끝에 그 폐결핵을 얻어서 조금 굉장히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치시려면 치십시오. 나는 안 바꾸겠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게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근데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저도 다 꺾였죠. 아직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면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집단적으로 이게 옵니다. 집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초대교회는 집단적으로 3,000명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기 1500년대 유럽에서 그 개혁교회 그 선구자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막 이렇게 일어날 때는 엄청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개하는 역사의 결과로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보통 그냥 내가 이런 거 할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교권은 온 그 정권 위에 있던 때예요. 누가 감히 교황의 한 거에서 교황이 틀렸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내가 죽는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엄청난 회개 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1800년대 미국을 강타한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러죠. 대부흥의 역사. 조나단 에드워드니 조지 휘트필드 이런 사람들 주도로 해서 일어난 게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굉장히 얌전한 내성적인 사람이었대. 물론 나중에 예일인가 신학교 학장이 되기는 하지만은 설교를 그냥 읽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읽었어요. 큰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손안에 이렇게 댕글댕글 매달려 있는 거미 새끼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지금 매달려 있는 벌레나 마찬가지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이 미국 전역을 흩어서 지금 서부 지역까지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이럴 때. 그리고 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가서 1900년 초대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가 있는 평양 장대현 교회 사람들이 부흥회로 모였을 때 그때 누굽니까?
당시에는 장로, 주기철 장로인가? 주기철 장로죠. 예, 그 뒤로 목사가 됐지만 그분이 뭐 강사가도 아니었는데 강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분이 괜히 걸어 올라와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내가 떼먹었습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딸에게 주라고 맡겨놓은 돈 중에서 일부를 내가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렇게 신문상으로 또는 책으로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2000년대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에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먼저 믿은 서구와 북아메리카는 침체와 쇠퇴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부흥 역사는 딴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기준은 진짜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탐욕, 거짓, 이기심, 교만 등 우리가 정죄하기 쉬운 그런 죄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람은 그러한 똑같은 죄가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똑같은 죄를 나로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똑같은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면 같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동정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야,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또 우리의 그 성화의 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또 말씀 생활, 기도를 더 깊고 이게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므로 전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 미세하고 은밀한 죄들이 보이기 때문에 성화가 깊을수록 회개가 더 많아진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청소 잘하죠. 부엌이나 뭐 화장실이나 깨끗하게 하죠. 그런데 이게 깨끗하게 할수록 더 미세한 먼지와 티나 더러움이 더 잘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와 죄 용서는 성화의 과정에서 끝이 없는 일이다. 결코 졸업할 수가 없는 일이다.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간다면 자꾸만 드러나는 나의 죄, 나의 문제 때문에 남의 티를 볼 겨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가 바로 나라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거와 함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바울 사도의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의 죄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더욱 십자가 성화의 길을 잘 가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던 저희들, 온갖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지으며 살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어 오늘까지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크게 용서의 죄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과 사탄의 꼬임으로 여전히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에 더하여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죄까지 짓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724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짓지 않는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사랑으로 모든 죄를 덮는 데까지 나가도록 저희들 모두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